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신학과 신앙의 총결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이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왜 싫어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했길래 스데반의 신학적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해서 스데반의 말에 동요를 일으키고 또 스데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생각보다 그들은 단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꼬집을 수 있었던 가슴을 찌르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스데반의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부분과 내가 배치가 돼서 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35절부터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나무, 다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과 오버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밑에 36절에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적과 표적을 모세처럼 일으켰다는 것에 오버랩을 시킵니다. 37절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곧 예언자이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39절에요. 우리 조상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기 폭발했을 거예요. 뭐?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라고? 우리를 감히 그 시대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한다고? 38절에요.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유대인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 성전 신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부정한다는 것은 유대인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신학적인 어떤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까를 꾀하기 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초를 칩니다. 41절에 송아지 앞에 제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모세는 광야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44절에 가볼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장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증거의 장막.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장막 그대로를 만들었던 것. 이것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성전은 근본적으로 증거의 장막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성전은 다윗이 짓게 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것도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닌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인간의 작품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신 것은 아니다. 열왕기 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4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전이 원래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 싶으신 아니시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성전은 다윗이라는 인간이 만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완성한 인간의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성전과 다른 유대인들,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인간적인 핵심 구분 포인트가 있죠. 뭐죠? 할례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이미 귀가 닫혔을 것입니다. 할례가 유일한 유대인의 증거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유대인은 스데반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린을 건드린 그런 설교였어요. 52절 53절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53절에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 세번역으로 풀어서 읽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로 되어 있죠. 의인을 죽였던 조상들의 치부를 건드렸고 또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할 때 가슴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 입장에서는 어떤 변명이 있겠습니까? 몰아붙이는데도 한계가 있어야지 말이야. 적당히 해야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아픈 데만 건드리고 깐 데 또 까는 이 스데반의 말에 유대인들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신학적인 어떤 깊은 사상, 이것과 유대인들과의 배치되는 사상, 이것으로 인하여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할례와 성전으로 기반되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굳은 관념을 깨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건드리고 있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고 그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차피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텃밭이 튼튼하기에,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은 나와 대적되어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음을 늘 경험하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준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